여러분 한 주간 동안 피자 많이 드셨습니까? 지난 월요일 날 제 친구 목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네가 피자를 더 많이 먹어야겠다. 왜 이렇게 얼굴이 굳었냐? 그러면서 제 친구가 피자 한 판을 보내줘서 덕분에 피자 한 판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피자를 드셔야 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인사하시네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합시다. 여러분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합시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합하면 66권의 성경이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각 권마다 담고 있는 주제와 그리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내 삶의 환경에 맞춰서 우리는 그 성경을 읽고 적용하고 묵상하곤 하지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성경을 읽으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욥기서를 읽습니다. 욥이 어떻습니까? 욥은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을 당하죠. 그러면서 욥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시험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지혜서인 잠언을 묵상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꿈을 꾸고 나아가다가 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 문제를 뚫고 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건축을 앞두고 있거나 한 마음으로 교회의 큰 뜻을 이루어야 하면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비전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선교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면서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비전을 누렸는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곤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번 질문 하나 드릴까요? 퀴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어요. 그 신혼부부가 아이를 이제 생기기를 간절히 바랄 때 읽는 성경이 어디일까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네. 정말 에베소서 몇 장 몇 절에 있지? 이게 아닙니다. 유머입니다. 2부 예배를 끝났더니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아유, 유머예요. 제가 그랬어요. 정말 진지하게 들으신 것 같아요. 정말 진지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뭔가 그렇다면 잘못된 길을 걸어간 것 같다, 내가 큰 실수를 하고 내가 정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다 랄 때 우리는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서입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가 불순종하면 안 되긴,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저렇게 되는 거야 라고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기도 합니다. 먼저 요나는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나는 그 유명세와 다르게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알려진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불순종의 대표적인 아이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선지자라고 하긴 하지만 편협적이고 고지식하고 그리고 고집불통인 그런 인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를 성경의 주석에 찾아보면 어떤 사람일까? 요나라는 사람은 성경의 주석에서 매우 권위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요나는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였고 탁월한 선지자였다라고 성경의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 요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한번 읽어보시지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당시의 8세기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요나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언한 이야기입니다. 무엇라 예언했냐면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될 것이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될 것인데 북쪽에 있는 경계를 견고하게 하고 보강하여서 아수르의 침략을 보호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북쪽의 경계를 보강함으로 그리고 군사적인 전략을 구축함으로 아수르의 침략을 막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당시의 통일왕국 시대에 최대의 영토를 누렸는데 많이 빼앗겼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을 통하여 솔로몬의 최대의 영토를 다시 회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의 총애를 받았고요, 백성들에게 지지와 존경을 받았던 그런 선지자,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의 이상을 실현한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이스라엘의 최대의 영적인 지도자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신의 시대적인 인물이었고, 요나는 민족적인 인물, 국가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런 사람 요나에게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닙니다. 그때에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때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울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안에 변화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일터가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천지가 창조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었듯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말씀으로부터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 이 요나서가 기록된 목적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순종하지 말아야지, 불순종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하며 반면교사를 삼거나 그와 같은 사실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요,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죄악 가운데 찌들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기록된 것이 요나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교회가 되어 우리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방림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함께 따라 하실까요?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2절 말씀과 3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아멘.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그 예언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은 경계를 보강하고 솔로몬의 통일 왕국 시대에 누렸던 그 최대의 영토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나는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었고, 요나는 백성들에게 존중과 최대의 지지를 받은 그런 영적인 영웅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 바로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아수르,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적국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가 여러분 어떤 곳일까요? 니느웨가 어떤 곳일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그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할 정도로 그들의 죄악은 가득했고, 그 도시는 부패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주변 국가를 정복하기 위해서 끔찍한 말살 정책을 펼쳤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이고, 그리고 니느웨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변 약소국들에 대해서는 온갖 약탈을 그들은 저질렀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보면 나치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했다고 하는데, 아수르는 더 많이 잔혹한 일들을 벌였다라고 성경의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잔혹했냐면요, 살아있는 사람을 말뚝으로 그대로 박아놨대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이보다 더 잔인하게 했어요. 어린아이의 목을 베어서 그 목을 목걸이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엄마의 목에 걸어주었대요. 여러분 얼마나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독을 저지른 민족이 아수르였어요. 온갖 잔인한 일들은, 그리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야만적인 행동을 한 민족이 바로 아수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정치적으로 원망스럽고 정말 서러움이 가득한 북이스라엘 영웅 요나에게, 그런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40일을 너에게 줄 터이니 니느웨에 가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다시 살리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요나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요나였다면 과연 그 말씀에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갈게요, 저를 보내주십시오, 자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운동 경기에서 다 져도 되는데 지면 안 되는 나라가 있죠. 어디죠? 북한인가요? 일본이죠, 일본. 여러분, 일본에는 다 져도 되는데 일본에만큼은 지면 안 돼요. 또 있어요. 다 이겼는데 또 일본에 또 져. 그러면 어떡하죠? 한 번 졌으니까 용서가 되나요? 아니에요. 다 이겼어도 일본에 지면 그 다음날 뉴스에 난리가 납니다. 저랑 아주 친한 후배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아주 역사의식이 투철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저에게 묻는 거예요. 올 여름에 휴가는 어디로 갈 거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번에는 가까운 일본을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이 후배 목사님이 어떻게 일본에 갈 수 있냐고, 어떻게 일본까지 그렇게 내 돈을 들고 여행을 가겠다고 하냐고, 형 정신이 있냐고 없냐고 막, 제가 형이거든요. 근데 막 저를 막 얼마나 다그쳐 세우던지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
안 갈게 그러면서 일본 여행을 제가 접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후배 목사님은 심지어는요, 일본의 그 기업 중에 유명한 메이커, 우리나라에 있는 유닉땡땡, 제가 유닉땡땡이라는 옷을 한번 입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런 옷을 사냐고, 왜 일본이 모르고 있었냐고, 역사의식이 있냐 없냐 얼마나 잔소리를 하던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그 목사님은 역사의식이 투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본에 대한 좋지 않는 감정을 가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역사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강제로 우리나라를 약탈해 갔습니다. 강제로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들을 끌어다가 성적인 노예로 삼았습니다. 강제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끌어다가 노동을 시키는 등 우리나라에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당한 일이 아니지만 내가 당한 일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우리보다 더했으면 덜했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생각할 때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땅은 멸망받아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나의 시각으로 보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곳이지요. 요나의 시각으로 보면 그곳은 죄인들의 죄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니느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요나가 아무리 선지자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한들 그 멸망받아 마땅한 그 땅에 내 주님 가겠습니다, 순종하고 갈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멸망시켜 주십시오, 주님 심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삶의 터전을 쑥대밭으로 파헤쳐버린 그 민족이었어요. 그 민족에게 가서 너는 마땅히 하나님의 회복을 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여러분의 마음에 어려움을 주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오해를 받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라,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내 주님 순종하며 가실 수 있겠습니까? 흔쾌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귀를 후비겠죠. 주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다시 잘못 들은 것 아닐까요? 어떻게든지 안 가려고 뒤로 꽁무니를 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없는 우리의 거룩함은 남을 정죄할 수 있는 무서운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이 없는 우리의 거룩함은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의 거룩한 기준이 때로는 남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리고 성경 66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거룩함 위에 사랑을 더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덕목을 우리의 옷차림에 한번 비유를 해본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덕목은 벨트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잘 옷을 걸쳐 입었다 할지라도 벨트를 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바지춤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옷 매무새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벨트를 매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라는 벨트를 매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덕목을 쌓았다 할지라도 옷을 우리가 입은 부자연스러운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완성하는 벨트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으로 덧입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더할 때에 우리 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우리 안에 막혀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새로운 역사와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땅해 보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받아 마땅해 보이지만 안 될 이유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될지라도 우리가 보는 것으로 마땅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에 가서 네가 할 것은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나의 마음이 불편했겠죠. 심히 불편했겠죠. 그래서 요나가 결단한 것은 니느웨가 아니라 니느웨와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항구가 있는 욥바로 내려갔는데 누군가가 요나의 마음을 알았던 것처럼 또는 누군가가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린 것처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비껴서 피하여 가는데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요나가 욥바에 내려갔는데 다리가 부러졌더라. 그러면 어땠을까요? 요나가 욥바에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떠났더라. 그러면 어떨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항구가 있는 욥바에 내려갔는데 강도를 만나서 죽도록 두드려 맞고 다 빼앗겼더라. 이랬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랬으면 가기는 싫었겠지만 어찌해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깨닫고 갔을 텐데 성경에 보면 그 요나의 모든 계획이 순조롭습니다. 요나의 발걸음이 순조로워요. 요나가 급하게 챙겨서 욥바에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그래서 요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편안함을 얻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장 5절 말씀에 요나가 배를 타고 배 밑에 내려가서 잠에 들었는데 깊은 잠이 들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잠이 든 요나,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래 잘됐다, 에라 모르겠다, 그래 잘됐다, 이렇게 마침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것은 그래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 그래 잘됐다, 그렇게 마음의 위안을 삼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우리들 또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될 때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이래도 되나?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할 정도로 모든 일이 척척척척 잘 풀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잘못 들었어, 그래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야. 우리는 그렇게 마음의 위안을 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때를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이룰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너를 창대케 할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부푼 가슴을 품고 갈대아 우르 자신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은 내일은 이루어지겠지, 그렇게 소망하며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이렇다 할 어떠한 징조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창세기 16장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오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요한아, 결혼을 하면 있잖아,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여자 말을 들어서 아담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저질러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이 그 아내 여자 말을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여자 말대로요, 들어요. 그리고요, 그 아내 사레의 말대로 그 여종의 하갈과 함께 동침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해요. 10년 동안 기다려왔어요.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하갈을 통하여 임신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 드디어 우리 가정에도 아이가 생겼구나. 그렇게 10달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갈을 통하여 10달을 기다렸는데 아들일까 딸일까? 초음파가 없었으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보 태동이 딸 같아. 다음 날은 여보 태동이 아들 같아. 아들일까 딸일까 기대했는데 10달 후에 10달 후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들이 생각한 대로 술술 풀리는 듯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척척척 얻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6장 4절 말씀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했어요. 그리고 임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렇게 그들은 아리송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쁨이 잠시 그의 종이었던 하갈이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멸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못살게 구리기 시작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내가 사레가 기뻐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순간 창세기 16장 16절과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 한 절의 차이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죠. 창세기 16장 16절입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기까지만입니다. 여러분, 16장 16절 마지막 절이에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 나이가 86세였대요. 그들은 그렇게 기뻐했어요. 아들이 내게 있으니, 그동안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우리에게 얻었으니 얼마나 기쁜가. 금이야 옥이야 그렇게 여기고 있었어요. 17장 1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16장 16절과 17장 9절에서 이상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16장, 17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니요, 12장부터 17장까지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아브라함의 삶을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16장 16절에서 17장 1절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성경이 아브라함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순간에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금이야 옥이야 떠들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침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된 시간을 그들은 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괜찮아 그렇게 보내는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나는 다시스를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욥바에 갔더니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스스로 괜찮아 마음의 위로함을 품고 그 배 아래로 내려가서 잠들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깊은 잠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잘 주무셨어요? 이 자리에서 지금도 주무신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주일 설교를 하고 이제 월요일 날 저녁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친구 목사가 보내준 피자를 먹으면서 이제 설교를 다시 모니터링을 좀 해보자 하고 큰 TV를 딱 틀어놓고 이제 설교를 플레이 딱 했어요. 그러다 한참 있더니 우리 그 둘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딱 부르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저는 아빠 역시 은혜 받았어요 뭐 이럴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뭐 그런 말 하겠어요. 그러니 초등학교 4학년짜리 저희 딸이 딱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이렇게 아빠 눈이 퉁퉁 부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눈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왜 그랬겠습니까?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하니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이 있으면 잠이 안 와요. 아무리 자려고 해도 10분 자면 2시간 잔 것처럼 눈이 떠져요. 그렇게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나는 얼마나 마음이 편했으면 배 밑으로 내려가서 그가 깊이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스스로 괜찮다 그렇게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후에 요나의 삶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다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다 얻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의 결과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다 얻으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데 내 삶에 평안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갔지만 모든 것이 순적할 수 있습니다. 욥바에 갔던 그 요나,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예배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 주의 말씀을 떠나갔지만 내 삶이 잘 될 수 있어요. 내 사업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의 삶이,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모든 것이 평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있으니 괜찮다 마음을 쓸어내리며 이곳에 앉아 계신 분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삶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잘 되니 괜찮다 마음을 쓸어내리며 여러분 앉아 계신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하셔서 괜찮다가 아니라 아니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침 술술 풀리기에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가던 길을 여러분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갔던 그 길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우리가 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방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니느웨로 가야 합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니느웨로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한번 재미있는 상상을 또 해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왜라는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왜 다시스일까? 왜 요나가 다시스로 가고자 했을까요? 왜 다시스일까?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왼쪽 끝이 요바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이 니느웨예요. 그리고 오른쪽 쭉 끝이 스페인이라고 써져 있는 그 아래쪽이 다시스예요. 여러분, 요바 주위에 보십시오.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애굽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갈 곳이 다시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곳이 있었어요. 여러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요나는 다시스를 선택했을까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요바에서 니느웨가 짧은 거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800km예요. 800km 뭡니까? 가깝습니까? 멀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더 가깝게 느껴져요. 요바에서 다시스까지 그냥 직선 거리로만 찍으면 3,800km입니다. 여러분, 3,800km 떨어진 그곳까지 왜 가려고 했을까요? 궁금했어요.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열왕기상 10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다스릴 때였는데 솔로몬 왕이 배를 두었어요.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금, 은을 실어 날았는데 그 금, 은을 가져왔던 것이 다시스였더라고요. 그리고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그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인데 여호사밧이 배를 만들어서 금, 은을 실어왔던 것이 다시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요, 에스겔 27장에 보면요, 이 다시스라는 곳에 아예 딱 정리해서 줍니다. 뭐라 하냐면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한 곳이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왜 갑자기 3,800km나 떨어진, 당시에는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위험 부담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그곳까지 가려고 했냐? 그곳은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금은 보화, 모든 자원이 넘치는 곳이었고요. 살기 좋은 항구 도시로 발전된 곳이 다시스였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인간적으로 볼 때 살기 좋은 도시, 금은 보화가 풍부한 도시, 조금 안전한 도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도시를 선택해서 다시스로 간 것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면 요나는 살기 좋은 도시, 풍요로운 도시, 문화적인 혜택이 있는 도시, 그리고 사람이 많이 있는 도시, 그곳으로 그는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처럼 금은 보화가 많은 곳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일까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문화적인 혜택이 있고 의료 혜택이 발전된 곳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잘 살 수 있는 좋은 도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화려한 곳이 있으면, 화려한 문화적인 것이 발전되어 있으면 여러분 좋은 곳입니까?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요. 그리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동쪽 베델으로 옮겨서 그의 장막을 옮긴 후에 첫 번째 했던 것이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9절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10장의 10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곳에 기근이 임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근이 심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풍족하고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기근이 심했어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요. 가축을 기를 수가 없어요. 내 사랑하는 처자식 가족을 부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생각한 것은 먹을 것이 있고 살 것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합리합니까? 이상합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죠. 살 길을 찾아 나섰는데, 살기 위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갔는데 뭐가 이상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조심하라. 잠언 5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이 떨어지는 것처럼 달대요. 그리고 그 입은 기름보다 더 미끄럽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길, 예배하지 않는 길, 여러분 얼마나 편한지 아십니까? 주일날 여러분의 중간 시간을 쫙 쪼개서 11시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으면 산과 들과 바다로 얼마나 많은 휴양을 즐기러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 처음에는 우리 안에 달콤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음녀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꿀과 같은 것이 나중에는 쑥과 같이 쓰고 두 날 가진 날카로운 칼과 같이 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화려함이 있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다시스를 향해 가요. 순적하게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4절 말씀해 보시면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살 길이 어디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풍랑을 만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 요나가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요나서에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요나가 살 곳은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다시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라 모르겠다. 내가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 한평생 짧게 살아가는 것 마음대로 즐기며 살아보자,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여 날마다 가까이 하십시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합니다. 이 땅에 금은 보화가 많아야 복이 아니라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복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가까이 함으로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뜻과 맞지 않을 수 있고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을지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당장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상황을 따라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힘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힘이 들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깨달아지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롭게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